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물을 익은 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물을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이 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에민게르 교회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세례 입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 삶을 붙잡아 주셨으니 더욱 감사가 넘치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삶의 고난이 떠나질 않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가 떠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과정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헛된 욕심으로 인하여 살아온 인생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연단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난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강건케 하실 때에 우리들 삶이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잘 날 없는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의 손길들을 어렵고 곤고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행복나눔 축제와 가을 영성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충만케 하시어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단한 사역 위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때로는 선지자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광과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부서의 재직들과 마을 목장의 목자님들과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고 숨이 차는 하나님 아버지 고달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인생과 그 삶과 그 자녀손들과 하나님 생계의 여러 가지 하나님 직장 위에도 사업처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올려드리며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실 뿐 아니라 11조와 감사와 하나님 주일 헌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우리의 천한 현실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처럼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 빠진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질병과 하나님 건강의 염려를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가족 간의 갈등과 하나님 관계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위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실 뿐 아니라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 누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는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했을 때 저희 속에 좀 감격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사실 기분 좋은 거 하면 되게 좋잖아요. 자꾸 하고 싶고. 그게 저에게는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친구들이랑 수련회도 같이 참여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나 평생 주님 경배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었는데 지역 이사를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새 교회에 정착을 하셨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뭐 한 주만 더 쉬고 갈게요 이랬던 게 계속 한 주 한 주 미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와는 좀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되면 다시 교회 나가자 했는데 대학생 가니까 더 핑계가 늘어나요. 뭐 동아리 해야 된다, 뭐 MT 가야 된다, 회식해야 된다, 뭐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핑계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부터는 나 혼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 나가야 될 때 저는 저를 그동안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나 한 사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때까지 내가 잘 살았던 거는 바운더리 안에 보호받아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부모님이 기도를 엄청 해주셨구나 라는 걸 그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가볼까? 라고 생각은 했지만 못 나갔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교회에 정착을 잘 할 수 있을까? 난 10년 넘게 다니지 않았는데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이라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려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런 생각이 들을 즈음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동안교회 성도였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떠냐, 같이 이제 좋은 카페 가가지고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는지 너무 막 찬양 시간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좀 만져주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좀 잊고 살아왔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에 처음 이제 같이 여자친구랑 동안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프라인 예배가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은혜를 첫날에 제가 엄청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은 나머지 청년부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계속 공동체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입교가 또 제가 알기로는 입술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직접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 정말 내 신앙생활이 좀 남달라질 것 같다. 입교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도장을 찍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한 그 사람임을 모두에게서 확증받고 싶었어요. 그랬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입교란 터닝포인트 같습니다. 올해 초창기 삶까지만 해도 저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입교를 통해서는 저의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저의 구주십니다. 주여 이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선하게 일하실 주님을 믿고 정말 꾸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입교와 세례받는 위해 진행하십니다. 귀한 간증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30여 명 우리가 입교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가족들도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도왔던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도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왜 부흥이 안 나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대로 우리가 살다고 편하게 돌아가면 우리가 드라마도 보고 또 먹고 사는 일에 뭐 생활하고 이래 다니다 보면 믿음을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조금씩 세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긴장감도 없어지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고 말씀에 대한 만족도 없어지고 서서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멀어지면서 세상을 따라 가게 됩니다. 세상을 따라 판단하고 세상을 따라 보게 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지난 부흥회 우리 행복나눔 축제 잘 마쳤고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여러분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드렸지만 이젠 시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타임을 놓치게 되면 시험이 올 때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정말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들은 그 시험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번에는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라기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 이후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죽음의 흑암의 역사였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가 아닌가.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께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서 또 이 나라를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우리의 가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인사를 좀 입장 곤란한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움직인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몸소리 쳤던 분들도 움직인 거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가 한 2주간 집중적으로 좀 갖겠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1년에 2주간 그렇게 길지 않죠. 2주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삶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다면 또 미래를 또 계획할 수가 있다면 가장 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진이 발행됐는데 이 큐티진에는 우리가 새벽 집회 본문이 다 실려 있고요. 11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뒤에 뒤편에 가면 큐티진 있으니까 꼭 구입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오늘 주차하시는데 아마 좀 힘드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대 쪽 요즘 많이 주차하시니까 셔틀버스 이용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학부모 기도의 안내입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난 자녀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얻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 있으면 뒤에 가면 신청서를 따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에 기록해서 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본인이 또 해당되는 분이면 본인이 기도 제목을 내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에서 수련회 잘 끝나고 감사해서 오늘 과일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드릴 것 아니고 그냥 보시기만 보시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대해서 함께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강단장식을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갖고 가면 표시가 확 날 것처럼 기가 막히게 강단장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CCTV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뜻밖의 정말 이름 없는 나사렛의 한 어린 소녀 마리아라는 이름 없는 소녀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이름 없는 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 마리아라는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노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나눠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라틴어로 마니피카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하게 된 것은 1723년 크리스마스에 세바스찬 바하가 이 초연함으로써 유명하게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부른 이 노래는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크신 일들, 온 세상 천하의 모든 만민에게 전해질 그 큰 기쁜 소식을 받은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요? 왜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노래는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지요. 48절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 비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비천하다는 표현은 자기의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는 그런 현실도 될 수 있고 나에게 나를 보는 내 자신이 나는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주변의 환경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복합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뿐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를 함께 지칭할 때도 이 표현이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천하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누군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의 한 백성, 불쌍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이름 없는 조그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 없는 집에 13살, 14살 정도 되는 이 소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 비천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노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나를 그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너를 주목하여 보아오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듣고 이 고백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는 비천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문화로는 이 13살, 16살 되는 여자아이가 임신을 했으니까 게다가 이 남자가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도 못 믿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 당시 문화로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현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럴 때에 누가 믿겠으며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그 사실들을 나눌 때에 그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너는 참 복되다고 그 축복했어요.
그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노래가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종, 이 48절 시작이 헬라 원어에는 나오는데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를 써서 나옵니다. 호티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만세에 자신을 복있는 여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생물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나무는 높이가 100m까지 자라고 지름이 12m 그리고 둘레가 37m 정도 된 큰 나무인데 수명이 어떤 거는 3200년쯤 된다고 합니다. 적설량이 많은 고산지대에는 바로 이 나무에게 몇 가지 생존 전략이 있는데 키가 크고 가지가 적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콰이어 나무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콰이어 나무가 미국에 가면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산림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번식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근데 가끔 여기에 산불이 자주 나는데 산불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가만히 관찰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세콰이어 나무의 솔방울이 섭씨 200도가 넘는 열을 받아야 이 알이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씨앗이 날리는 거예요. 씨앗의 무게가 0.05g이니까 이것이 날라서 땅에 떨어져도 낙엽 위에 떨어지면 이게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불이 나서 낙엽을 싹 태우고 나면 그 열기로 이 씨앗이 터집니다. 솔방울이 터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더 성장하게 되고 크게 된다는 걸 뒤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해봤더니 세콰이어 나무가 이 나무 두께가 나무 껍질이 1m 정도 되는데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성장할 때까지 80여 차례의 산불을 겪고도 살아남고 굳굳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숲을 엄청나게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일부러 산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산불가처럼 나에게 정말 불같은 시험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 올 때 우리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이 산불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발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의 법칙처럼 오늘 고난과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그 은혜에서 거두어 가신 적도 없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능력과 구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기고 남겠네, 그 고백을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보면 비천하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나를 살펴주신다고, 그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평생 70평생으로 살펴볼 때 정말 진심으로 아무 걱정 없이 기뻐할 날이 27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있을 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지켜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게 될 때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는 바로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6절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평행대꾸를 이루면서 계속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하는 고백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주인이라는 그 고백을 함께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고백과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고백이 바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 고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은 사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시작되어야 뭐가 자라든지 성장하든지 변화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보면 여러분 고백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2인칭 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라는 것은 나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이 뜻입니다. 그 주님은 여기서부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관계는 내 운명을 바꿉니다. 그 관계는 나로 하여금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말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다 심판날에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말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우리의 말 중에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내 삶 속에 주님을 모신 삶이 이 고백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교회 시작이 이 고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12살, 13살 되는 그 어린 소녀가 이런 깊은 신학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구세주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이 고백은 어떤 겁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주님이 살아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믿느냐, 다시 살아날 줄 믿냐? 예, 마지막 때는 그럴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갔는데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럴 때 네가 내 말을 믿느냐? 그 말씀 뭡니까? 네가 고백했던 것. 마르다가 그때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삶 속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내 삶 속에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은 죽어가는 내 영이 살아납니다. 어떨 때에 이 고백이 나의 삶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말입니다. 마리아 이 고백이 정말 돋보이고 귀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당시에 미리안이라는 비문을 바라보면 로마 형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 케사르, 신의 아들 땅과 바다의 최고 지배자, 전체 세상의 시혜자요 구세주, 그렇게 불렀어요. 절대 권력의 힘이 존재하는 살벌하고 두려운 권력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황제가 신이라는 그런 어떤 이 사상과 그리고 문화가 삶 속에서 깊게 나타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뚝 서서 혼자 고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구해 주실 분은,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세상 속에서 마리아는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배제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뉴스를 듣거나 할 때 그 모든 전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그 흐름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가면 우리의 신앙을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우뚝 서서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요, 저절로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우리가 날마다 서서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지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박해 가운데도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할 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나열해서 적었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내가 허름한 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예배와 저녁 기도에 참석했고 부활절에는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의 발을 씻기고 먹였습니다.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결코 그들의 침실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러한 변화가 남편의 경외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아내의 신앙에 대한 남편들의 공격적인 태도와 의심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들이 기적을 체험하거나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삶에 천천히 매력을 느끼던 남편들이 하나님을 찾는 초신자들이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귀족 출신 남자들이 가장 늦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나 말,
또는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된 삶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과 인간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었다. 그 매력이 뭐냐면 풍성하고 같은 풍성했던 그 도시 속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들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그들은 바라보았어요. 저들 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매력이 있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어. 저들 속에 남다른 뭐가 있어. 우리가 없는, 우리는 다 갖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우리가 발견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 어떤 것을 저들은 해답으로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히 형벌받을 나를 참으로 구속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귀한 소식인지, 세상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조 목사님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나 이거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정말 나는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감격해 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뿐 아닙니다.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오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주님 인도하신 길입니까?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에 마리아의 찬양, 그 찬양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과 철학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거짓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기까지는 얼마나 굳세게 믿었습니까? 매스컴 보도하는 걸 우리가 굳세게 다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마 대부분 다 생각할걸요. 공영방송 시청률이, 뉴스 특별히 시청률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행동하고 그걸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요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음식 광고하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고요. 옷 광고하는데 저는 이 쇼핑 호스트 하는 그 자매들을 좀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든지 한 5분만 보고 있으면 빠져들어가요. 제가 여자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든다니까요. 요걸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옷단이 얼마나 예쁘게 됐는지, 옷깃도 이렇게 아름답게 팔랑팔랑 거려요. 기가 막혀요. 우리의 눈을 뺏어가는 거예요. 광고 스피드가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릅니다. 생각할 틈을 안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마리아처럼
주님, 오늘도 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얼만큼 되냐 이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일정 시간이라도, 절대 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비워서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주승중 목사님 모셔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전 제가 내린 결론, 말씀을 보기 시작하라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며,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며,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집사람이 가끔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을 얘기를 해요. 대화를 나눠서 하는데 어머니가 그런 기도하는 걸,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10,000명의 교인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참 그 전제가 재밌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교인 10,000명을 달라고. 이분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신자 10,000명을 달라고. 집사람이 여전히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거기에 참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성도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만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불러야 될 신앙 고백의 노래임을 기억하면서 그 고백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나의 노래로 불러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찬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리아의 노래 처음인 4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단어는 달라요. 그러나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다. 이 찬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주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내가 앞에 가사를 보고 따라는 부르는데 생각은 딴 데 가본 적 없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옛날에는요, 이 자막이 안 나올 때는요, 2절에서 2절을 불렀는지 4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3절 불러야 될 때 4절 가는 경우가 사회 볼 때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종종 그러더라고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되지 생각하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찬양의 그 가사에 집중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 중심 가지고 드려봤나요? 기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 들 때가 없나요? 왜 하필 그때에 저 불의에 뭐 얹어놓은 것이 생각납니까? 남 줄 게 생각나고. 저도 그래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온 영혼을 다해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찬양, 주님이 받으신 찬양,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찬양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찬양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될 것이 있다면 이 찬양의 대상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오늘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49절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54절 보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사인을 이 땅에 심어두었어요. 계속 술을 많이 먹고 매일 술 먹는 시간, 술 먹는 양을 늘려나가면 간이 상하면서 죽습니다. 작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잘 때 아무 의식 없이 자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우리도 언젠간 이렇게 영원히 잠들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심판하실 그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나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얘기할 분이 여기 누가 계신가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는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 하는 행동 다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까지 골수까지 쪼개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전까지 무엇이까지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심판받기 위해서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망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받을 바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얼만큼 긍휼히 여기셨으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속량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든 더럽고 무거운 것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이 테텔레스타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건 뭐냐면, 이 상업적 용어입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별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눈물이 흐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를 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 긍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4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특히 나와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하나님은 49절 이하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에 권세 있는 자와 부자의, 이거는 이 용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비천한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해오신 일,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고비마다 넘어왔던 그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고비에 여러분 어떻게 넘어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 감당케 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저절로 내가 노래 부르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찬양의 대상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과 받아들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는 칭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지 못할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한 찬양, 그 찬양을 드린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소영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인 25살 때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25살 된 젊은이에게 너 백혈병으로 이제 죽게 된다,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시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받아서 치료하는 교인들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그 얘기 들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죠. 어떻게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시킨 대로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다가 마커스라는 차장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나서 사랑을 고백받고 자기 형편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젊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평생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고 조혈모세포 그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지만 아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접고 이제는 치료를 계속해야 될 때 임신이 되었습니다.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얘기가 만약에 약을 끊고 바로 임신하면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태어난다고 해서 바로 임신 안 된 것도 은혜라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순산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들려온 얘기, 아이의 귀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는 동안 10년 동안 자기가 아팠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엄마의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의 귀를 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다해서 뼈를 깎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너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 그 응답을 받고도 자기가 확신을 못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하면서 아이가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아, 인생이라는 게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날 쭉 돌아볼 때 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신약이 개발되었고 그 약을 쓸 수 있었고 바로 의료보험이 되면서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고 가장 절망적일 때의 형제의 사랑을 고백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기형아를 낳을 뻔했는데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그 실망과 좌절이 연속되었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였다는 것.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터져나오는 찬양을 글로 적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완치되어서 찬양사역자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내 인생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복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 내 고통보다도 크신 하나님, 내 낙심보다도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머물러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주님, 200도가 넘는 산불의 열기가 우리 삶 속에 펄펄 넘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마리아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이 노래가 마리아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노래를 나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주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에 앉을 많은 자리 중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10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마리아의 노래가 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도록 삶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련들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린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이 땅의 성도들 위해 교회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